하도 많이 해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드리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 집사님 한 분이 지원을 해가지고 성가대에 들어갔어요. 성가대가 처음에는 이게 음치인 분이 한 분이 들어와 있으니 이게 음정이 잘 맞질 않아요. 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또 막 따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참 불편하죠. 그래서 한 분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이거 음치 집사님 한 분이 성가대 들어오셨는데 성가대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목사님은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성가대원으로 지금 봉사하고 있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성가대에 참았는데 이런 분들이 한 분이 아닌 거예요. 또 찾아오고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5명이나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집사님을 불렀어요. 집사님 불러서, 집사님이 음치여서 성가대원들이 성가 연습을 하고 성가대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해요. 제가 한두 사람이 왔으면 얘기를 안 하는데 5명이나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참 어쩔 수가 없네요. 집사님 성가대를 그만두시면 어떨까요?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께서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5사람 가지고 뭘 그러세요?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는 말을 50번 들었어요. 그래 또 제가 참았는데 5명 갖고 뭘 그러세요? 제가 이 용어를 준비하면서 내 정신 번쩍 차려야 되겠구나. 그래요, 여러분들 하루에 많이 피곤하고 힘드실 텐데 웃음으로 위로받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9월 22일부터 송도에서 국제적인 큰 행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엄과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1974년도 스위스 로잔이라고 하는 곳에서 진행되어진 한 대회가 있었어요. 이걸 로잔 대회라고 그래요. 이 로잔 대회는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진행되어진 그런 국제적인 대회이거든요. 이 대회는요, 전 세계 모든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참여하면서 운동으로 확장이 되어진,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어졌는데요. 이 로잔 운동은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자라고 하는 이런 문장으로 이렇게 압축이 될 수가 있어요. 이를 위해서 세계 전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들이 다 같이 함께 모여서 함께 협력하는 그런 대회로 발전되어져 가지요. 그리고 1974년도에는 스위스 로잔에서 제1회, 그리고 1989년에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2회 로잔 대회가 열리고, 그리고 2010년도에는 남아공에서 케이프타운에서 제3차 로잔 대회가 열려요. 그리고 나서 2024년 9월 22일부터 우리 대한민국 인천 송도에서 제4차 로잔 대회가 열렸는데 약 50주년을 기념하는 로잔 대회가 열려지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 참가 인원은 222개국에서 약 5천여 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목회자, 선교사, 기업가, 그리고 정치인, 직장인, NGO, 예술가, 법률가, 교육자, 환경운동가 등 참 다양한 사람 5천여 명이 함께 모여서 이 로잔 대회를 가지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로잔 대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로잔 대회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한국에서 열리면 안 된다라고까지 하면서
여러분, 이 찬반 논쟁이 아주 뜨거웠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처음에는 순수하게 복음을 전 세계의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하자, 그런 차원에서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로잔 대회는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다 오픈이 되어 있고 열려 있어서 누구든지 다 와라, 우리 하나가 되어져서 이 로잔 대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 모든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픈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다 참여하기를 시작했는데, 그 참여하는 교회들 가운데에는 여러분, 우리 장로교단에서, 보수적 교단에서, 개혁주의 교단에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잘못된 그런 교단들도 함께 포함이 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WCC,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다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종교 의식,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 단체들이나 이런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뭐 WCC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교단들도 여기에 합세를 하기 시작했죠. 거기에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신사도 운동,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 그런 교단들과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잘못된 신앙들이 가득 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이 로잔 대회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겠느냐, 이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로잔 대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모든 기독교에 열려 있다. 그래서 누구는 오고 누구는 막을 수가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로잔 대회의 가치는 분명하다.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는 이 가치에는 변함이 없다 라고 하면서 이 찬반 논란이 많이 있었던 그런 대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구역장님들에게는 제가 이걸 얘기를 해드렸어요. 구역장님들은 알고 있어야 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로잔대회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찬성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반대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논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알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모든 일은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WCC나 그리고 종교다원주의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죠. 하지만 로잔대의 가치는 또 소중해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 연합하자, 전 세계 기독교가 협력하자라고 하는 이 협력과 예수 복음 전하는 선교적 차원에서는 이런 다 운동이 굉장히 소중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다른 신학을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단과 종파들이 함께 모이다 보니 또 그것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성애 그리고 차별금지법, 이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입식이 끝나고 나면요, 제가 여러분 강사님을 모셔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 이게 왜 반대가 해야 되고 이게 반드시 제지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저녁 시간에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잘 알고 여러분 확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하고 또 막을 건 막아야 됩니다. 한번 본물이 터져버리면 막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라는 게 뭔가, 오늘 큐티반에서 함께 나눈 큐티의 주제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주제를 가지고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이거 어떻게 구분하죠? 요한 1서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무엇으로 분별하느냐 하면 사랑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는데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형제 사랑. 이것을 보아서 우리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속한 자인지 아닌지, 마귀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에서는 굉장히 지금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의와 형제 사랑이 같은 맥락에서 동등하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한다는 것은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이 곧 의라고 하는 것을 요한 1서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에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일까요? 이제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이 사랑을 빼버리면 정말 우리 신앙은 껍데기예요. 껍데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의 삶에 사랑이 없다면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건 완전히 껍데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가장 잘 표현한 게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죠.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고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표현이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랑,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지고 대표적인 모습,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 사랑의 모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형제 사랑.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한 사도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들에게 이 형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이단들, 영지주의자들의 공격과 또 나아가서 로마 황제들의 핍박을 이겨낸 이와 같은 그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 그 교회 공동체 속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상하고 찢기고 지치고 고난,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고 지금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말씀 지난주에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가서 오늘 말씀해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곧 못하는 거라고요? 이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강력한 메시지예요. 정말 강력한 메시지예요. 저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다 사랑스럽지만 내 자식도 미울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럴 때 없어요? 아이고 내 자식들 사랑스러울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미울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래도 내 자식이지, 그래도 내 자식인걸. 우리가 여러분 모두가 서로 우리의 타락한 본능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미움의 감정이 확 솟아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가 다 덮고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함께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험한 세상 살면서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곤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덕이며 살아갑니까? 하루를 살기에도 우리는 너무 힘겨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우리의 인생,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런 아름다운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건 살인이다. 우리 교회는 살인자가 없기를 원해요. 16절 말씀 같은 경우는 더 적극적으로 말해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다는 걸 얘기를 하더니 16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 참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힘들고 피곤하고 고뇌도 그래도 한 번 더 찾아가고 한 번 더 전화하고 이러는 마음이 생겨나요.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왜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위로하고 격려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러는 게 좋지 않겠어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그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하는 것이 곧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더욱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양원의 공동체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사랑의 표현은 다양해요. 그 중에서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이 가장 사랑의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보다 큰 힘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소중한 거거든요. 기도가 참 큰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영미 집사님도 8차까지 항암 치료 다 받으시고 이제는 방사선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좋아졌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기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병필 집사님도, 강대수 집사님도, 그리고 우리 이영미 집사님도 많은 분들이 건강 회복했고요. 우리 권영현 집사님도 건강 많이 회복하셔서 농사일 잘 하시고 고구마도 캐가지고 삶아 갖고 오시고 그래서 특세 기간 동안에 또 식사하고 출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고구마도 삶아 갖고 왔더라고요. 건강해지셔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한 기도의 은혜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의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사랑과 교제가 충만한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계명은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으뜸이고요. 이 계명은, 사랑의 계명은 모든 계명의 완성이에요. 율법의 완성.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모든 성경 말씀을 그냥 이 신구약 66권 전체를 그냥 꽉 짜가지고 그냥 한 방울 똑 하고 엑기스를 딱 떨어뜨려 보니까 그 한 방울의 엑기스가 뭐더라? 사랑이더라.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이 얼마나 길고 많습니까? 근데 이 모든 걸 그냥 딱 한마디로 이 모든 걸 다 이루고 성취하고 완성할 수 있는 것, 사랑이에요. 사랑. 그거 하나면 이 성경 전체를 다 완성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참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사랑으로 충만한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이 사랑이에요. 우리 안에 영이.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영도 또 교회 안에 있는 영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또 똑같은 영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거짓된 영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이단의 영이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당시에도 이단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잘못된 이단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올지라도 여러분 쫓아내고 마침내 승리하고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별하는 법이 있어요. 분별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참 분별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잘 좀 분별하세요. 영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영을. 교회 안에 우리가 똑같은 성령을 가진 것만이 아니고 여러분 교회 안에는 가라지도 있어서 거짓된 영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거짓된 영이 누구죠? 거짓의 아비 사탄마귀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영을 다 믿지 말아야 되고요. 영을 잘 분별해야 되고요. 이런 분별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짓된 영,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 이 영은 어떤 영을 말하는 걸까요?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을 가진 자들이 있다는 건데, 거짓된 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건데, 이걸 분별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분별하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요한 1서의 정확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온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거짓된 영이다.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요한 1서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분명해요. 그 분별 기준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영적인 건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 안 입고 오셨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주장했던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를 받는 순간 영이신 예수님이 어떤 한 현인, 인간에게 그 예수님의 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생애의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예수님의 영은 그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온 게 아니다. 그걸 가리켜서 가현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현설. 이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온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된 자들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요한일서 전체적 맥락을 보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속한 영과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의 본질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도 우리 집사님들 그러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고 습관적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누구보다 더 많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할렐루야. 예,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 그냥 사랑 그 자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여러 가지 종류들을 얘기하잖아요. 에로스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이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어요. 스토르게 사랑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랑이죠? 가족 간의 사랑이에요.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도 아름다운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선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필리오의 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필리오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친구들과의 이웃과 우정의 사랑이에요. 우정, 뭐 이런 사랑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랑들도 참 아름답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이게 죄 때문에 오염이 되어진 우리 인간들이 이걸 잘못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마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랑들은 다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하나의 일부분일 뿐이지, 절대적이고 온전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게 가장 절대적인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랑의 근원이어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랑들은 본질에서 떠나버린 사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십자가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실한 확증이고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랑의 근원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우리는 에로스 사랑의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스토릭 사랑의 그런 사랑 차원이 아니라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을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우정의 사랑, 그 정도 사랑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인데, 이 아가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모든 대상을 포함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분별되고 구별되어지는 분명한 기준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거짓된 영과 하나님의 속한 자와 아닌 자와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와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뭐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랑하고 있는 그런 사랑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차원 높은 이런 아가페적 사랑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면 그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사랑으로 승리하세요. 조건 없이 베푸세요. 다른 사랑들은 다 오염이 돼가지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다 자기중심적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히 이타적이에요. 이게 십자가에서 나타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서 봐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으로 다르다는 것을, 구별된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빛과 소금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새벽부터 이 저녁 시간까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재하셔서 아름다운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 한 주간 살아갈 때 주신 그 은혜 생각나게 하시고